주말에 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오야단의 죽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의 구원의 노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약속입니다. 27장 1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니오와 야단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마침내 이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절에 등장하는 니오와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니오와단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니오와단이 무엇이길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죽이는 것일까? 아울러 이 성경절 끝에 용을 죽이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가로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어와다는 어학적으로 뒤틀리진 것, 둘둘 말린 것의 의미로 큰 수생 동물을 의미를 했습니다. 니어와다는 이 고대 근동의 고어인 우가리 떠오르는 로탄이라고 부르는데 괴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니어와다는 다중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큰 뱀이나 악어를 의미했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 언급된 니어야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히 실제적인 동물로 대개 악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니어야단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악어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애굽에 대한 상징적인 동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망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니오야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14절에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악어는 애굽을 가리키기에 아주 적합한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실제로 뭐가 많아요? 악어가 많았습니다. 이 거듭거듭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과 그 다음에 30장 31장에서도 애굽이 언급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니어와단을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 말씀에도 바다에 있는 용 혹은 괴물은 애굽에 대한 지배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어와단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고대 가나안 사람의 신화에서 니오야단은 신들과 의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는 7머리를 달린 뱀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때문에 악한 세력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라스 삼나에서 발견된 고대 가나안의 문헌들은 이 머리가 7개인 노탄이라는 괴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노탄은 성경에 나오는 니오야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창조 설화 가운데는 태고의 신들과 혼돈의 용사에서 벌어진 싸움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전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과 같은 맥락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니오와 야단은 악의 세력인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27장에서 니오와 야단을 악어나 혹은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니오와 야단을 죽인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제1000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즉시 뭐가 발표되었습니까? 구속의 계획이 발표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이 뭐하게 됐어요? 결정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단의 운명을 끝장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온갖 유혹을 하고 시련을 신앙인에게 가한다 하더라도 사단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확실하게 뭐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끼리 종종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거나 덩치 큰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가도 이 당하는 아이가 누가 나타나면 게임 끝입니까? 네. 이 지는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등장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 치마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월드컵이나 이 올림픽 실황 경기를 지켜볼 때 실황과 녹화 방송을 볼 때 보는 느낌이 다릅니다. 실황은 막 보면서 뭐예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편이 이길까 질까 고민하면서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경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한 경기를 하이라이트만 편집해 보여주는 녹화 방송은 이미 뭐의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예, 경기의 결과를 알고서 봅니다. 경기 결과를 보면서도 이렇게 해서 경기를 이겼구나 하면서 느긋하게 경기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마치 승리한 게임의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질까 이길까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해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절부터 이 포도원 지기에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부드러운 시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어 이스라엘의 은돋고 그들이 제일 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 이사야서 27장 말고도 포도원에 관한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또 등장을 합니다. 혹시 몇 장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네. 네, 5장에도 이 포도원 지기에 대한 노래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나오는 내용과 27장의 내용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5장에서는 포도원 농부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반면 27장에는 포도원 지기의 수고와 헌신이 성공하여 야곱의 뿌리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 지면에 가득 채우게 될 거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영적인 열매를 이야기할 때마다 포도나무를 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이 고창의 도덕현시의 포도 농장의 나무인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묻혀 무려 4,000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고 여전히 현재를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울러 3절 말씀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바쁘시게 활동하시는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 종종 감기로 인하여 밤새 고열로 신음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열로 신음하면서 중간중간 깨어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밤새 주무시지 않고 저를 간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새벽에 깨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밤새 아들을 간호하는 엄마가 너무나 애처롭게 이 어린 나이에도 보였는지 엄마는 언제 잘 거야? 엄마도 좀 자야지. 마치 육신의 어머니가 자녀의 케어를 위해서 주무시도 않으면서 간호하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쉴 틈 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를 비롯해 신앙인들이 오늘도 수많은 근심 걱정에 쌓여갑니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후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하여, 또 때로는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를 접할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당면할 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히들 이런 일을 당면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집은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집만,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가 또 영적 생활로 이어져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3절부터 포도원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산악관의 대쟁투는 인간적 관점에서 이길까 싶은 전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따놓은 당상과 같은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은 임금이 어떤 사람을 위해 혹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미리 당상이라는 벼슬자리를 따로 떼어 놓았으므로 그 사람이 당상관 이 자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산악관의 대쟁투는 승리가 보장된 떼어놓은 당상과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7장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악어, 이집트, 사단 이렇게 다중적인 상징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산악관의 대쟁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의 상징인 용을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심으로 승리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참여하는 선악관의 대쟁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도 제목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전도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일에 한우들과 주민들을 위한 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은 9월 달에 병원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증 준비가 잘 되고 또 전도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는 수해 피해 복구와 수재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은 전도회 한 영혼 초청하기, 그 다음에 직원은 우리 유갑상 장로님 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서는 도수치료부 병치는 213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선악관의 대쟁투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사단의 패배가 확실함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의 여러 다양한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한반도의 일기를 주관하셔서 더 이상 수재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망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